천신만고 끝에 알렉산드리아호가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을 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지 오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월을 지나 지중해 항해가 금지될 시점에 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계속될 항해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 다시 항해에 나선다면 하물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생명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말 권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파라이네오가 원문의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한 번만 아닌 여러 번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미항보다 규모가 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대부분의 승객도 베닉스로 가자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실려있는 화물이 밀이라는 것으로 보아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곡물 운반을 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조에게는 그 배와 배에 실린 모든 화물이 돈이었습니다. 만약 작은 항구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겨울 태풍에 배가 파손되기라도 하면 자칫 배와 화물 즉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선장 역시도 봉급제가 아닌 할당제로 일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항해를 통해 얻는 이익을 선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배와 화물을 잃게 되면 자기 몫의 돈으로 날아가 버릴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레데 섬에서 과동한다면 두 개의 곳이 이렇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베닉스로 가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항해가 아니라 이쪽 항구에서 이쪽 항구로 살짝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세계를 돌며 부여가는 상인들 역시 베닉스로 옮겨가자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물건, 즉 돈만 지킬 수 있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알렉산드리아호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야망을 싣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왕 겨울을 나려면 향락시설과 유흥점이 많은 베닉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거리 6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봄만 되면 저절로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때까지 이왕이면 쾌락까지 즐길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때마침 거센 풍랑이 잦아들고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백부장과 선주 그리고 선장은 특이만만하게 알렉산드리아 배에 닻을 감아 올리고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하지만 순풍은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배를 덮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불어온 태풍이 아닙니다. 지금껏 바람막이 해준 섬에서부터 거센 광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풍이라면 연안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항구로 기로하면 되지만 섬에서부터 불어오기에 배를 처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는 그 바람과 함께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를 죽음의 광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과 야망을 실은 알렉산드리아호는 죽음의 광풍이 덮치는 순간부터 통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섬 가우다가 잠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동안 선원들이 간신히 거룩배 즉 구명정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태풍에 느슨해질 나무 선체를 보존하기 위해 줄로 단단히 선체를 조여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의 모래 언덕인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는 모든 연장들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 이튿날이 되었지만 광풍의 유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배의 무게를 조금 더 줄여 전복을 막기 위해 비상식량을 제외한 화물을 모두 바다에 내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선장과 선주와 무역상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돈이었습니다. 죽음의 광풍이 일자 그들의 귀한 돈이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가 되어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기에 침구, 의자, 테이블 등 배의 기구마저 떼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손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도 쾌락도 아닌 오직 목숨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귀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목숨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도 여러 날이 지났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풍랑은 쉬지 않고 알렉산드리아호를 삼키려 하였습니다.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해와 별이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명마저 버려야 할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라고는 신란만큼도 보이지 않는다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그들의 피 같은 돈을 바닷속에 내어버리게 했습니까? 대체 누가 그들을 소망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까? 대체 누가 저들의 목숨을 풍전등화처럼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 구렁텅이 속으로 자진하여 들어갔습니다. 말리는데도 그리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돈과 쾌락이었습니다. 돈이면 생명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더 많은 쾌락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 절망적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높은 교육 수준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의 자식들 같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꿈과 야망이라는 화물을 잔뜩 싣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신봉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선지자가 외치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경제적인 진리와 쾌락을 가져다 줄 계산법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행운을 믿습니다. 자기에게만은 행운이 깃들 거라고 하는 요행을 믿습니다. 남들은 아니지만 나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행운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한마디로 쓰겠습니다. 영어로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기너스는 초보자, 초심자라는 뜻입니다. 럭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초보자의 재수, 초보자의 재수란 말로서 사람이 처음에 하는 건 뭐든지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조심히가 제가 졸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스톱을 어떻게 배우셨지요? 고스톱 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전 처음 떠듬거리며 그림 맞추며 고스톱을 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링 됐으면 안 배웠습니다. 그날 이상하게 분명 잘 되었습니다. 그날 좀 땄습니까? 안 땄습니까? 땄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익힌 겁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의 복숭아뼈에 단단한 굳은 살이 패여 있습니다. 한번 걷어볼까요, 양말? 처음 따라간 바다 낚시에서 멀미만 하고 피라미만 잡은 사람들은 절대 낚시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민물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바다 낚시 한번 따라 나갔다가 배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 뒤에 낚시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낚시광이 된 사람들은요, 처음에 따라가서 지렁이도 안 달았는데 돼지 새끼만 하는 부러기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가서는 내가 이제 고래가 걸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기너스 럭입니다. 처음에 하는 게 잘 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식입니다. 비기너스 럭, 그 얄팍함에 걸려들고 헛된 꿈에 빠져서 재산과 인생과 소중한 것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비기너스 럭입니다.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지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부 잘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형편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비기너스 럭이에요. 그래서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자기가 속아서 인생을 망쳤으니 노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에 속아 자기가 발등 찍었어도 그 아픔과 그 분노와 그 슬픔을 달게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이 항해를 잘 마치고 로마에 도착하면 진급을 하거나 상금을 받거나 훈장을 받을 것입니다.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은 무역상들과 이 무역상들은 로마에 도착하면 거금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늙고 추레한 바울이 그 배에 탄 이유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죽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바울이 복음전도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그 배에서 아무런 영향력이나 존경이 없습니다. 다만 백부장과 병사들의 감시와 호의를 받고 있는 죄수일 뿐입니다. 신분적으로나 상태적으로나 그 배에서 제일 못났고 더욱이 장래에 무슨 꿈이나 야망도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기 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자기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도리어 한심하게 보입니다. 전혀 행복이 없고 전혀 비전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었고 더 누릴 수 있었는데도 배설물, 즉 원문은 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똥처럼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위나 억만금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죽음의 광풍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행복을 가졌습니다. 그 참된 행복으로 인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똥처럼 버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택하였고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에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그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더 이상 버릴 것이 없고
바랄 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진 행복자로서 그 배에 탔고 죽음의 광풍에 떠밀려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물과 배의 모든 기구를 버릴 때도 바울은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 참된 지혜자였습니다. 바울만이 온전히 가진 사람이었고 바울만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미래를 확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요? 각자 15에서 18살 정도 다 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에티엔느 보에티는 18살에 책을 썼는데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를 은밀하게 노예로 만드는 유혹이다. 이에 비하면 폭력으로 통치하는 방법은 겁나지 않는다. 18살짜리의 생각이라고 하기에 대단한 통찰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책을 18살짜리가 쓴 이 책, 이걸 보다가 얼마나 제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광고입니다. 텔레비전을 위시하여 SNS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벽보들을 통해서 찌라시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광고에 있습니다. 광고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아우디나 벤츠나 이런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리스로 외제차를 구입을 합니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프루지오 레미안 아파트 같은 고급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신차 발표회는 언제나 수영복 입은 늘씬한 미녀가 옆에서 갖은 포즈를 찾고 있습니다. 본네트에 올라가서 늘씬한 몸으로 자기 몸을 더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차를 사면 그런 늘씬한 미녀가 생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남자들이 침을 흘리며 그 차를 산다고 합니다. 신차 발표회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차만 갖다라고 하는 것과 예쁜 여자들 2명 동원해서 그 옆에서 수영복 입고 이렇게 소개하고 말도 않는데 하게 하는 것과 차를 팔리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요. 명품을 갖고 있지 않기에 내 인생은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에다 완장합니다. 청소년들이 명품 운동화, 명품 바지 이런 걸 70만원, 100만원 주고 사서 조금 있다가 다시 그걸 되파는 게 지금 아이들 세계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다 광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원빈처럼 만들어 멋들어지지 않는 것은 TOP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멍청한 남자들이 TOP 하나씩 다 들고 이러고 우리 집 앞에 우리 다 공장이잖아요. 다 TOP 들고 다녀요. 그런데 원빈 같은 애는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의 착각은 매일같이 고급 카페에서 10,000원 이상이 넘는 에소프레소를 마시면 마음과 성격이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능력이 모자라서 자판기 커피를 마셔서 잔주름이 생기고 있다는 짜증을 갖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거기에 무슨 안전이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들도 속고 있습니다. 나의 불행은 예수 믿기 전에는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신앙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신앙을 그 자체의 기쁨과 행복과 자랑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행복의 조건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대부분 바울 같은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저 가야 하니까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세상이 무섭습니다. 위협보다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서 제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도 안 지르기로 했습니다. 허심 빼지 않으려고요. 목사들까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모양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비웃음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바울이 왜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왜 무시를 당하면서 묵묵히 참고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들의 헛된 야망은 무참히 깨어지고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버려야 되고 목숨만을 구걸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잡아주고 구해내기 위해 그 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처럼 세상이라는 알렉산드리아에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죄수도 아니면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 거기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면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래도 까무러쳤을 때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여러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치밀하게 삽니다. 돈 버는 데에 귀신 같고 돈 관리에 빈틈이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그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재테크하고 능력과 재미를 누리며 알차게 삽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계획성이 모자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요? 저들은 매의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먹잇감을 찾듯 돈 벌고 한탕 해먹을 것, 재미있는 것을 잘도 찾아다닙니다. 저들은 아주 후각과 시각이 발달한 그리고 청각이 발달한 늑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개구리 왕눈이어서 아루미처럼 순진한 눈망울입니다. 그래서 저들 따라서 해본다고 하다가 사기당하고 이용만 당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잘 못 맡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는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한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누가 마음 편하게 잘 삽니까? 여러분 끝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근사하게 삽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편하게 잘 죽습니다. 죽을 때 보면 다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멋지게 삽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위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나 계획과 스케줄과는 전혀 다른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예수 믿으면 목사에게 속아서 멍청해지거나 아니면 광신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빛날 광자가 아니라 미칠 광자요.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권면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무시합니다. 바울처럼 말리면 더 극악해지게 됩니다. 안타까움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버릴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동료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고리타분한 말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유라굴라를 향해 까무러치러 나아가고 있는 저 미련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우리는 가야 하고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예배당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알렉산드리아 호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푸른 주장과 실만한 물가에만 있을 수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미련함 때문에 겪는 고통과 환난과 위험을 다 당하면서 욕까지 먹으면서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몰라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그 고통을 다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름살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흰머리도 많고요. 그리고 머리도 많이 빠집니다. 제 이마에 어린 시절부터 깊이 베인 주름이 그 증거이고 제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나이에 비해서 흰 것이 그 증거입니다. 최필고 장로님의 머리를 보십시오. 새하얗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습니까? 임명교 장로님은요, 지금 저 흰머리가 제가 보았을 때 48살 때도 저 흰머리보다 더 휘었어요. 얼마나 인생살이가 괴로우면 머리가 저렇게 다 휘었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염색을 하셔서 그렇지, 지금 염색 않고 석 달 만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때 염색하지 맙시다 하면 지금 여러분들 머리, 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분들의 머리는 더 의연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만 쳐다보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한숨이 있고 더 뜨거운 우르이 복받쳐 나옵니다.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주변의 사람들을 구해야 되고 그들이 까무러쳤을 때 달려가야 하니까 우리는 어렵습니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어도 굳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야 그들이 까무러치고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때 그들이 의연한 나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흔들리고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그들과 똑같이 흔들리면 그들이 까무러칠 때 누구를 잡겠습니까? 자살하는 것밖에 할 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너는 나랑 똑같은데 어떻게 너는 그러고 사니?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와 연결되어 있으며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결국 만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성도의 인생은 편하지 않습니다. 헛된 꿈꾸며 인생의 양락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명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명품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고급 수용차에 태워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호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꿈도 희망도 없는 광풍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욕도 진탕 먹게 하고 계십니다. 욕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착한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 보람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자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내가 타고 있고 내가 지금 죽음의 광풍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처절하십니까? 그러나 웃으십시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믿고 쓰시는 진짜 제사장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그런 데 보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광풍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지금부터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와 방불할 정도로 상을 받을 것이고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 떠날 때는 하늘의 불병거가 내려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웃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지만 영원한 반석 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끊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만이 끝이 아니고 절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사장으로 쓰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연주수를 살펴보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날,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들과 함께 후원의 영광 안으로 기쁘게 들어갈 것을 믿으시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